오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한국어를 좀 틀리게 쓸 때가 있죠.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틀리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을 헷갈려서 혼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르다라는 말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그의 모양이나 그의 성질이 말 그대로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틀리다라는 말은 이것은 내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말할 때 그것은 틀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좀 혼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너와 나는 틀리다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틀린 것이죠. 그죠? 나와 저 사람은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그르다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좀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너와 나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기도 하죠. 너와 내가 다를 뿐인데 다르니까 너는 틀렸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는 틀렸으니까 나는 옳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저 다를 뿐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 스스로 옳음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요하는 거죠. 그죠? 왜? 내가 옳으니까 당신은 틀렸으니까 틀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 옳은 생각을 따라야 돼 라고 주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 의하면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그래서 자기의다라고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독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선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 로마 교회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기의와 관련된 거예요. 자기의. 교회 안에 큰 소란이 있는 거죠. 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가운데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교회 안에 그래서 독선이 있고 자기의가 있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다투다 보니까 생긴 교회 안에 어떤 안 좋은 모습인데 그 모습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호칭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한 자고 어떤 사람은 약한 자다.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말 그대로 강하고 약할 수 있지만 자기 판단이 들어간 것이고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한 자야, 너는 약한 자야, 나는 약한 자야, 당신은 강한 자야 이런 식의 구분이 로마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바울은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1절에 보면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약한 자를 설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연약하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강하다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뭐가 약하다고요? 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본질적인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로 말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 이거는요, 좀 심각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확신과 같은 거예요. 확신.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냐면 연약한 자가 지닌 이 믿음, 이 확신을요, 그의 의견이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그런데 그 의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약한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약한 믿음은요, 이 의견은요, 말 그대로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약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하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겠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개념을 어떤 걸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하다. 뭐든지 다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소화력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다 잘 먹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요. 뭣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약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약하다. 여러분, 강하다, 약하다. 강한 게 옳은 겁니까? 약한 게 옳지 않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자들은 뭐냐 하면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근심이 많은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 그럼 여러분 왜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할까요? 오늘 이 로마 교회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채소만. 요즘으로 말하는 채식주의자는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었다. 이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확신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한 날에 관심을 두었다. 특별한 날에. 그러니까 어떤 날,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쓰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달이 상순, 하순, 초생달, 금음달 이런 거 따졌잖아요. 보름달. 그런 걸 따지면서 내일이 어떻고 모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게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절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날은 참 중요한 날이야. 여러분, 달력 보면요, 가끔 보면, 어떤 달력에 보면요, 이사하는 날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큰 달력들. 이사하는 날,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왜 전화를 이사하라 그러지? 주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손이 없는 날, 그걸 표현하죠. 손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걸 귀신이 없는 날이니까 민간 풍속이죠. 풍속. 귀신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날, 손이 없는 날 이사해야 좋다. 그런 뜻인가 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신경도 안 쓰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럼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바울은요, 이것저것 신경 쓰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약한 자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약한 자다. 이 약한 자를요, 제가 주석을 좀 보니까 어떤 분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이방인 중에서 이교도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긴 한데 막상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의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안 해보는 사람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일날 와서 성경을 찾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의심도 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는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어느 교회든지요 그 교회 안에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기쁘면서 아주 아무런 걱정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내 집 같고 교회가 내 안방 같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참 복되죠. 그죠? 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걱정, 근심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교회 안에 어떤 분들 보면요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지만 자꾸 의심도 들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있는 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요 목사님들하고 함께 앉아있는 게 쉽지 않아요. 약한 거예요. 약한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바울은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요 어느 쪽도 서로 정죄하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요 어느 쪽도 서로를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다르다. 우리 집사님과 나는 달라. 이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집사님은 요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좋아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 집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게 뭐 어째서? 그 집사님의 생각이 있고, 나는 또 나의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틀리면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죠? 틀리면 옳은 길로 가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막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 나는 강한 자다. 그리고요 모든 성도들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뭐죠? 강한 자는요, 누구를 강제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 스스로가 아무런 걱정, 근심,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이 뭐라고 하든, 권사님이 뭐라고 하든, 장로님이 뭐라고 하든,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강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의 더 이상 걱정, 근심하며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강한 자들이에요. 강한 자. 그런데 강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연약한 사람이 모든 부분이 다 강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는 강한데 이 부분도 약해. 어떤 사람은 여기는 엄청 강한데 나머지는 다 약해. 다 강한 자가 돼야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되. 이 받되라는 말, 받아들이라는 말. 서로 용납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한없이 강한 자예요. 만약 예수님이 한없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한없이 약한 우리를 바라보고, 에휴, 그게 뭐냐, 그따위로 신앙생활 되겠냐. 맨날 그러면 우리는 위축돼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좌절하고 난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요, 그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받아주셨다. 그러니 우리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받아들여. 이런 성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말을 내가 그냥 다 똑같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가 가진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에 있어서 이제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틀리다고 하지 마세요. 틀리다. 물론 틀리다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옳고 그른 게 있죠. 그것만큼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만큼은 조금이라도 틀려도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믿음과 관련되고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옳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사이에 성도 간에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고 또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3절 4절에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저 사람이 하나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점은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줘라. 대신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가 좀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옳다고 다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를 뿐이다. 여러분 다르다고 싸우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르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다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약간 좀 무질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질서 정연합니까? 아니에요. 가족 간에는요 원래 질서가 약간 없는 거예요. 그 없기 때문에 삐걱삐걱 거리지만 사랑이 윤활유로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법과 규칙에 따라 딱딱 맞춰서 살아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서로 좀 약간 물러터져서 그냥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약간 굴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약한 자가 있어요. 도대체 왜 저 약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누가 감히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 약해요? 약해도 하나님이 여기 불러 모으신 거예요. 왜요? 강해지라고. 강해지라고. 강한 자를 여기다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강한 자인데 내 주변이 다 약한 자야. 왜요? 그 약한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라고 불러 모으신 게 아니라 내가 강한 자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너 강한 자지? 그래 좋아. 그러니까 너 강한 자니까 약한 자들을 품고 내 주변에 내가 보내주는 그 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세워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반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들인 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를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거부해서도 안 돼요.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면서 살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 부정한 것들을 잔뜩 내려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나 부정한 거 안 먹을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한 다음에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게 한 것을 너는 속되게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으로 거룩하니 정결하니 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베드로는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음을 하나님이 다 똑같이 성령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요, 정말 나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삶이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이에요. 뭐 그런 애 있어요.
도저히 저런 사람과는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겠다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세우신 어떤 면에서 보면 임시단체. 하나님 나라, 물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펼쳐져요. 그래서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왜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어요? 지금 다 잘라버려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놔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엉망진창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구원하시지만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세상말 사기꾼들도 있죠.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니까, 목사니까 믿고, 장로님이니까 믿고, 권사님이니까 믿어야지. 여러분, 그건 믿음의 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봐야죠. 인격을 보고 잘 판단해서 함께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요, 한 식구이기도 하지만 6절에서 보면 각자의 행동이 다를지라도 동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서로 생각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더 저게 중요해요.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고요. 장로님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다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자의 행동이 다를지언정 동기가 같아요.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뭐 하며 살든지, 내가 뭐를 주장하며 살든지, 내가 뭘 더 좋아하며 살든지 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하며 살든지 다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거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잠시 내 주머니를 좀 채우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든 내가 저 일을 하든 내가 이곳을 가든 저곳으로 가든 내 믿음과 양심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들 불러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1대1로 불러서 집사님 이거 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 생각이지. 그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 듣고 했다가 망했어요. 왜 목사님 말 듣고 해요?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 판단대로 해야지. 내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하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방법과 다르다고 주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 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약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쪽으로 와서 내 밑에 와야 우리가 힘도 세지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오지는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별로 속이 안 좋아요. 짜증이 나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불벼락을 좀 내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난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은 아주 관용의 사람이셨어요. 관용. 예수님은요, 아주 폭이 넓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폭이 넓게 산다는 것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요만큼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사람 요만큼, 누군 요만큼, 다 요만큼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좀 더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 요만큼이고요, 그것을 벗어나면 조금 더 관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넓게 가져라. 여러분, 넓게 품는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노래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발라드를 좋아하잖아요. 발라드만 좋아해요. 발라드가 좋아. 그런데 옆에 와서 친구가 트로트를 열심히 불러요. 그러면은 짜증나잖아요. 그죠? 취향이 안 맞는 노래를 불러 제끼니까. 근데 관용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야, 제가 도대체 지금 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되게 좋은 일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부르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트로트를 좋아해야 되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이 넓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폭이 넓은 관용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쫌페이가 되지 마시다, 여러분. 쫌스럽게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받아들이세요. 알았어.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들어줄 수는 있죠. 나 좋아하지 않지만 몸에 좋다니까 먹어보라고 주니까 먹어볼 수는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난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고, 서로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의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에게 강요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침범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김정현 목사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를 심판하는 분도 다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사람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구원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주신 그 취향과 성격 때문에 그 다양하게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다르구나.
다르다고 해서 같이 갈 필요 없잖아요. 다를 뿐이에요. 달라요. 다르니까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돼. 우리의 생활 양식에 따라,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 따라 우리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 믿음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을 강요해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그것마저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강요할 필요 없어요. 물론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으로. 관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참 좋아요. 같이 좀 해요. 여러분, 강요는요, 은혜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본이 되는 것과 강요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믿음의 신앙에 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강요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빛을 흐리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빛, 이 놀라운 은혜의 것들이 흐려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본질적인 것만을 지키지 못하고 잡다한 것들을 자꾸만 덮어 씌우다 보니까 흐려진 거예요. 흐려진. 진짜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은혜와 구원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양심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라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강한 자라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관용을 베풀어.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자가 더 많이 관용을 베풀어야겠죠. 그죠? 네. 강한 자가 더 많이 품을 수밖에 없죠. 바울도 말하기를요, 품어라. 최소한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를 뿐이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약한 자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좋죠. 당연히 좋은 거예요. 강한 자가 정말 강하게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면 얼마나 멋있어요. 약한 자가 쫓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쫓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쫓아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서로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 서로 다른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모여 하나가 되었어요. 놀라운 신비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 행하는 서로 다른 하나예요. 서로 다른 하나.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법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이 말씀대로 이제 함께 사는, 다르지만 하나가 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강했는데 오늘 약해질 때도 있고, 어제까지는 강했지만 어제까지는 약했지만 오늘 또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이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 방법을, 이 귀한 하늘의 법을 배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다른 하나임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